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시간 이병우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의 사명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살다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 일선에서 은퇴한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조국의 발전과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맨 먼저 드는 생각은 감사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나 이내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무거운 바위돌이 제 가슴을 이렇게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균형성을 잃어버리고 변질돼 가는 모습을 볼 때 몹시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교회가 뭔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의 본질은 뭐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어느 날 한국교회가 이뤄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교회는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며 교회는 교인 수가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줄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웅장히 지었는데 젊은 다음 세대는 점점 텅텅 비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크게 짓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들만의 리그, 끼리끼리만 생각을 하고 축제처럼 즐거워하지만 교회 밖에는 여러 가지 상처난 영혼들이 죽어가고 예수를 모르는 민족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것을 모른 채 하고 있어요. 흉내만 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으로 생각이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와 성도 간의 마음의 갈등이 있고, 그리고 영혼의 상처는 더 깊어지고 교회마다 골마 터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에 큰 상처가 됩니다. 도대체 한국교회는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돌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자들을 이름하여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랬어요.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름 자체가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뭐에 저항을 했느냐 하면 종교개혁하는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돼 버렸어요. 급기야는 면죄부를 팔고 그 돈으로 베드로 성당을 짓고 성직자들은 타락하는, 이렇게 변질된 모습을 저항했어요. 저항을 해서 개혁한다는 것이 뭘 고친다는 게 아닙니다. 저항을 어떻게 했느냐? 원형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교회의 본래의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외쳤던 것이 프로테스탄트,
변질되는 것을 저항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오늘 교회들이 이와 같이 변질되다 보니까 새롭게 다시 이처럼 저항해서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를 이름하여 학자들이 말하기를 리폼드 처치라고 말합니다. 리폼, 다시 바꾸어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스포츠에서는 리빌딩이라고 말합니다만은 다시 바꾸어 가는데, 그것이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원래의 예수님의 원형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본질로 돌아가자 그러면 예수님께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을 오늘 교회가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오늘 교회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자꾸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균형을 잃고 방향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성안교회 집사님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느덧 6개월, 7개월이 더 가고 횟수로는 몇 년째 저희 교회를 보고 계시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아니라 리폼드 처치,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이러이러 잘못됐으니 바꿔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새술은 새 부대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에 이뤘던 놀라운 업적 속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때 리폼드 처치, 다시 기둥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원형된 모습이 뭡니까? 어느덧 우리가 한국교회가 점점 100년이 넘어가는 가운데 원형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관습이 이어가기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다시 리빌딩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이 뭘까? 학자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아주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첫째로 뭘 하셨냐? 첫째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바로 티칭이에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프리칭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백성 가운데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며, 치유, 힐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셨는데, 티칭, 교육하는 것, 프리칭, 전도하는 것, 힐링, 치유하는 사역을 우리 주님이 하셨고, 그 사역을 우리에게 이제 물려주셨어요. 참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기능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기둥이 살아있는 교회만이 앞으로 무너지지 않고, 이 세 기둥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 과거의 잘잘못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새 시대가 왔어요. 새 술은 새 부대, 리빌딩, 리폼드 처치, 주님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이 티칭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보물처럼 여기고 가르치는 일에 생명을 거는 것이 성안교회의 최우선이 됩니다. 모든 것의 최우선은 바로 티칭이에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12제자를 남기셨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요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세계의 영향력 6위 안에 들어있어요. 경제력과 군사력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러나 저희들 세대들은 6.25 직후에
전쟁 직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그때는 아프리카 저기 르완다나 이런 나라보다 못 살고 동남아 필리핀이나 태국보다 우리나라가 못 살던 때 저희들은 태어났어요. 메가더 장군이 이 조선 땅을 떠나면서 이 폐허를 보면서 이 조선 땅이 회복되는 건 100년이 지나도 불가능하다라고 떠났어요. 처절하게 무너졌죠. 자원이 있나요? 기술이 있나요? 남아있는 건 잿더미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했고 선진국의 지도국이 되었을까? 딱 있는 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조상 때부터 있었던 것 딱 하나. 그것은 자녀에 대한 교육열,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당신들은 전쟁 직후에 먹여 살리기 힘들었고 밥술 하나 떠넣기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자식만큼은 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논 팔고 때로는 집도 팔고 소 팔고 자식들을 학교로 보내고 대학으로 보냈어요. 가난과 빚에 쪼들려 가면서도 빚에 빚을 져가면서도 자녀 교육에 일생을 바쳤던 분들이 우리네 부모님들입니다. 이 부모님들의 헌신은 대한민국의 인재를 길러냈고 이 인재들이 있어서 오늘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이 가진 게 뭐 있어요? 그거 하나밖에,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오늘날 이 교육이 이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성안교회는 아이들을 위해서 집 팔아 논 팔아 빚을 지더라도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많은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건축에는 수십억, 수백억을 쏟아붓고 웅장한 교육관을 지어서 자랑할 줄은 압니다. 최고급의 인테리어로 꾸며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있어야 할 어린 생명들을 향한 영적 투자에는 얼마나 인색한지. 애들 놔봐야 돈이 되냐? 이게 교회 안의 경제적 논리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친손 아들이 없으니까 친손주는 없어요. 불행하게도 외손주들만 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외손주들이 얼마나 예쁜지 좀 달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할아버지 이것 좀 사줘 그랬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그러질 않고 외손녀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너 뭐 필요하냐? 할아버지가 사줄게. 그러면 아니에요. 할아버지 돈 들어가시는데 아니에요. 아니 사달라고 그러라니까 좀 사달라 그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할아버지 호주머니는 손주를 향해서 항상 열려져 있다. 안 장로님 이해가 가서 웃고 계시잖아요 지금. 항상 좀 사달라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당신네 손주 손녀들은 그렇게 주머니를 열고 사줄 줄 아는데 교회에서 교육부 예산 올리면 딱 주머니 닫아버리고 예산 없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들 손주는 그렇게 예쁘고 교회 어린 생명들은 그렇게 이쁘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가신 분들은 다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수백 년 된 그들은 우리처럼요 1년 내 후다닥 짓지 않아요. 10년, 20년, 100년이 넘도록 지어요. 그들은요 웅장한 교회를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가보십시오. 텅텅 비었어요. 영국 교회들은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어요. 댄스 사교장으로 바뀌어요. 서커스 연습장으로 바뀌어요. 심지어 이슬람에게로 넘어가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건물은 지었지만 사람을 짓지 못했어요. 다음 세대를 이어지질 못했어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주일날이 됐는데 일행들은 딴 데를 가는 거예요. 가라고 제 아내까지 보냈고 저는 교회를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 교회를 발견하고
큰 교회가 있어서 교회당을 들어갔어요. 시간이 됐는데 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가만히 뒤에서 보니까 앞에 한 10명 앉아가지고 동그랗게 강단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유럽의 모습이고,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을 이어주지 못한 오늘 유럽 교회의 모습이고, 여러분 다 아는 이 얘기예요. 아니, 우리 성안교회는 그럴 리가 없어?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교회 짓는 데 혈안이 되고 엉뚱한데 자기들끼리의 리그로 혈안이 돼 있는 한 한국 교회도 그럴 일이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들마다 주일 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으니까 통합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하는 수 없든지 의도적이든지 간에 그것은 꼭 인구 절벽만을 탓할 것입니까? 다음에 하죠. 급한 불 끄고요. 그러다가 골든 타임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적 교육을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최우선으로 둡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시편 78편 4절 말씀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러분, 훌륭한 건물을 지어서 후대들에게 예배드리기 좋은 장소를 마련하는 거 훌륭해요. 필요 없단 말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를 대를 이어서 이 교회에서 헌신해야 될 사람을 길러내지 못하면 머지않아 유럽교회처럼 여기 10명 앉아서 예배드릴 날이 온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 목사님이 제게 그래요. 이 교회를 운영하는, 여러분 교회보다 크지만 운영하는 경비가 한 해에 8억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성안교회는 안 놀래. 그 정도 가지고는 8억. 청소하고 이 관리하는 것만 8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여서 남겨놨는데 애들 10명이 와 예배 드린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그들의 아픈 역사적 기록을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믿음의 세대가 다 조상이 갔던 길로 다 가요.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세대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기 다른 세대에 주목하셔야 돼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후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다음 세대에 교육하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네레이션이 다른 세대, 어나더 제네레이션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전혀 우리와는 다른 세대가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이어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교회의 미래이자 현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이 교회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다음 세대들이에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굴까? 그 목사도 아니고요, 여기 안장로님도 아니시고요, 기분 나쁜 거 고개만 숙이고 계시네 정말. 우리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보배는 저기 잠옷실에 앉아 있는 애들이에요. 지금 예배드린 주일 학생들이에요. 제가 성안교회에 있으면서 가장 희망적으로 봤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도 앉아 있고 저기도 앉아 있습니다만,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보다 많은,
다른 교회는 여기가 완전히 그냥 흰머리가 하얗게 있습니다. 다 물들이셨나 어떻게. 젊은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저희들도 경험했지만 그때가 믿음 생활하기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좀 예배를 좀 차분히 드리고 말씀도 좀 듣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정신 팔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정말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예배당에 오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특하고 갸륵하고 사랑스러운지, 더군다나 그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오는 아장아장 걸어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제 속으로 중얼거리는 말이 있어요. 보배다, 보배다. 난장 눈 떴으니까 장로님이 보배가 아니라 아이들이 보배다, 보배다. 제 마음속으로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 학생이나 중고등부 청년들을 만나면 제 속으로 보배다, 성안교회 보배들이다. 세상에 갈 곳도 많지만 비록 때로는 노란머리도 해갖고 오지만 그게 얼마나 보배요. 배꼽 티를 입고 오지만 그것도 배꼽을 내놓고 와도 교회 왔으니 얼마나 소중해요. 별로 뭐 그런 사람 오지 말라 그래요. 교회 나와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보배잖아요, 이 교회의 보배. 더군다나 3층 4층을 다니면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보면 그저 교육 도구를 가져오고 애들 간식거리를 이고 지고 오는 모습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성안교회 존귀한 분들이시다.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이분들이, 성가대도 그래요. 근데 지금 또 삐치지 말고 얼마나 보배인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벽돌을 쌓는 일보다, 교회를 짓는 일보다 다음 세대의 가슴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겨주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리빌딩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다시 한번 큰 기둥 하나를 놓고 나아가는 성안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둥을 놓아서 새롭게 리빌딩 할 수 있는 것은, 리폼드 처치를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기지가 교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인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지상명령이에요. 성경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베드로에게 거기 앉아있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으로 내려가자, 저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성도들이 너무 얌전하다는 거예요. 별로 동감을 안 하시네. 근데 이 얌전함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얌전하다는 말은 예배당에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은 크게 할 줄 알아도, 여기는 크도 않지만은 나오지가 않는, 크게 할 줄 알아도 세상 밖에만 나가면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한마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얌전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저희들이 방 안에서 둥클거리면 할머니가 뭐라 하면, 야야 너들 방 안 둥클거리면 왜 거기 있냐? 안 들어보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안장로님 아마 들으셨을 거야. 방안퉁수란 말은 사실은 경상도 방언이에요. 전주나 호남 지역은 방안풍수라는 말을 썼어요. 이 방안퉁수, 방안풍수란 말이 뭐냐면 집에서만 허세를 부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집에서만 큰 소리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 이걸 방안퉁수 또는 방안풍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방안퉁수라고 말해요. 저 스스로를. 왜 그러냐면 저는 집 밖에 나가기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집에 앉아서 하루 종일
그저 말씀 보고 묵상하고 또 음악 듣고 책 읽고 이러느라고 얼마나 제가 은퇴한 후에 안 나갔는지 배터리가 다 나가버렸어. 자동차 배터리가. 뭐 아는 사람만 알아요. 얼마나 안 나가니 내가 자동차를 전혀 안 움직인 거예요. 이처럼 저는 방한 퉁수 같은 사람, 저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하지만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치면서 방한 퉁수와 같이 그렇게 밖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셨으면, 아멘을 크게 하셨으면 이보다 크게 교회 밖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의 나팔이 돼야 하고 큰 소리를 내야 되는데, 교회만 나가면 안에서만 큰 소리 칠 줄 알았지 이게 방한 퉁수가 아니고 뭡니까? 너무 얌전해요. 밖에만 나가면. 오늘 현대교회의 가장 큰 병폐, 한국교회의 병폐는 유람선 신드롬이라 그래서 교회를 유람선 정도로 생각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이 좋은 의자에 앉아서 다 이렇게, 옛날은 나무 의자에 있지 저런 게 기대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좋은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감상해요. 찬양대가 오늘 은혜롭게 찬양을 불렀는데 찬양을 찬양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음악으로 들어요. 오늘 화음이 조금 거시기 하네.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음악 감상을 적당히 찬양을 해요. 설교는 교회 나왔으니까 목사가 서비스하는 강연쯤으로 알아요. 그리고는 이 예배가 끝나면 나 예배 드렸다, 자기 위안, 자기 평안을 삼고, 헌금은 꼭 오페라 갔거나 좋은 강연 들었을 때 티켓값, 요즘 티켓도 비싸요. 안 가보셨어요? 여러분 가보세요. 가수들 막 10만 원, 15만 원 그래요. 티켓값 내는 생각을 가지고 헌금하고, 이게 교회를 유람선쯤으로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한 말 못하는 것이 양심이 지금 다 지금 이렇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뭐가 구조선이냐? 거친 세상의 바다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와 절망 속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평안히 앉아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급박한 일인지, 물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를 휘어잡고, 그 물에 내가 물에 젖든지 그 때문에 내 생명이 위협하든지 그 생명을 끌어올리는, 체면 걱정할 때가 아니고 시간 타령할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의 영혼이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외마디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18세기 경건주의자, 교회사를 하신 분은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이다. 당신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이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여전도회 회장님들과 대화하는 자리가 있어서 어제는 우리 남선교회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여전도회 회장님들 보고 그랬어요. 여전도회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여전도회가 존재하는 목적, 전국적으로 여전도회가 다 있는 교회마다 왜 존재하는지 압니까? 남선교회도 물었어요. 남선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이름 자체가 뭐예요? 전도고?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전도고 선교회예요. 여전도회가, 남선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여전도회고 남선교회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남선교회 교우 여러분, 성안교회 남선교회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전도의 여러분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존재해야 될 목적을 모르고 그만 이탈해 버렸어요. 이제 또 여전도 회장들이 나한테 전화 오게 생겼네. 큰일 났네.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왜 존재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이 교회가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선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내가 선교자로 가지 못하면 보내셔야 됩니다. 보내는 일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이 성안교회는 직무유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만큼 부흥하게 하신 것은 그 일을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하라는 거예요. 선교의 범위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제 얘기를 하면 제가 섬기던 교회의 단기 선교를 우리 청년대학부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연합으로 당의원들과 함께 가기도 하고 많이 나갔어요. 거기다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몽골에 있는 아이들, 주일학생들 한 몇 년 만에 한 번씩 10명 이상을 한국으로 초대해요. 그 교회는요 52주 한 번도 안 빠진 애들만 골라서 보내요. 그만큼 열심히 그 아이들 우리 교회에 초대해요. 우리가 가는 것보다 예산은 2배로 듭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한국 교회에 와서 한국 교회를 보게 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과 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그들 가슴 속에 예수님의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요즘 얼마나 잘 커서 호주에 가서 찬양 사역자가 되고 조그마한 교회예요. 얼마나 눈물나게 보람있게 자랐어요. 그리고 거기는 1세대, 우리 한국은 목사님들 5세대, 6세대로 넘어가는데 그들은 1세대예요. 모범이 없어요. 목사님들 7분을 초대해다 전국의 전주의 큰 교회 목사님들 다 맡겼어요. 새벽 예배부터 신방은 뺑뺑이를 돌렸어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목회하는가 상담도 받고 그 전에 갔더니 눈이 반짝반짝해요. 아, 목회는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나름의 필리핀에는 땅을 사서 병원을 짓고 이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예요. 하고 계십니까? 감당하고 계십니까? 근데 참 힘든 게 있었어요. 그 일하면서 저항이 왜 없었겠습니까? 단기 선교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모른 채 아이고 목사님 그 가서 며칠 갔다 오는 게 그 놀다 오는 거지 그게 무슨 놈의 선교라고 말합니까? 며칠간에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 신학생들을 아는 우리 한국의 신학계의 신학학의 거목인 박창환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 책이 많은데요. 그분이 인도네시아에 3년 선교하러 가셨어요. 마치고 돌아왔을 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몇 명이나 전도하셨고 몇 명 세례 주셨습니까? 물었더니 1명. 3년에 1명. 누구요? 우리 집 가정부. 이런 데 가서 며칠 가서 무슨 전도가 됩니까?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서 며칠이지만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예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생활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면 마대로 됩니까? 눈물을 흘려가며 쓰러지가는 집에 그 흙바닥을 장판을 깔아줘 가면서 그들을 우물을 파줘 가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고 있는 걸 다 빼서 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마치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어디 간다고 놀다 온 거 그 따위로 이 교회도 그런다고? 그렇게 잘못된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그들에게 며칠간이지만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우리에게도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영혼들을 얼마나 불쌍하냐,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선교적 마인드가 가득 차고 옵니다. 있는 거 다 빼주고 올 수밖에 없어요. 동전까지 다 줍니다.
빈털터리로 와요. 가기만 하면. 근데 문제는 단기 선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자기는 안 가봤어요. 가라 그래도 안 가요. 효율성이 없다고. 가보세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올 때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오게 돼요. 한국 땅이 120년 전에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이 젊은 학교에서 아주 수재들만 왔습니다. 한국에 올 때,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분들이 자기의 앞날을 다 떨치고 여기 와서 어떤 사람은 목 베어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국 풍토의 수병에 죽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죽고, 어떤 사람은 아이가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오늘 성안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요, 사랑의 빚진 자요, 은혜의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것은 은행빚은 무서워하면서 왜 사랑의 빚은 안 갚는 겁니까? 왜 은혜의 빚은 안 갚는 겁니까? 왜 복음의 빚은 안 갚는 겁니까? 미국의 유명한 무신론자 펜 질레트라고 하는 분이, 그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 그가 우리 믿는 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당신들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지옥에 갈 것을 안다면 어떻게 나에게 그 길을 경고해 주지 않을 수 있는가? 지옥 가는 사람을 보고도 입을 다물고 있다면 도대체 그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가? 전도 안 하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끼리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됩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선이 되고, 나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을 바꾸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지상명령으로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다, 선교하는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으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둥을 세웠어요. 세 번째 리빌딩합니다. 바로 그것은 치유예요. 교회는 상처 입은 모든 영혼이 들어와 그 상처가 싸매어지고 회복시키는 치유의 병원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앞에 두 가지도 부족함이 있지만 이 세 번째가 훨씬 더 부족해요. 제가 늘 이제 몇 주 전부터 치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안교회에 들어오는 이들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치유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치료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백성 가운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교회의 본래의 기능은 상하고 찢긴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와 위로받고 고침을 받는 영적 전인적인 병원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약한 자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치유는커녕 상처만 가득받는 교회가 됐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도리어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상처를 입히고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치료받으러 왔더니 오히려 믿었던 교인들의 말 한마디에 찔리고 목회자들의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멍들어가고 눈빛에 난도질 당하며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란 떠돌아다니는 성도를 말해요. 그것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제 유튜브 방송을 보고 어느 분이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 유튜브는 제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바로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교회에 갔다가 이 교회 상처받고 나오고 저 교회 상처받고 나오고 제가 그만 가난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게 불과 2주 전의 얘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물론 그분에게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들마다 그분을 끌어안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오늘날 젊은이들이 한국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한국 교회가 세상보다 더 비정하고 세상보다 더 냉혹하고 세상보다 더 냉소적이다. 교회 가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것을 아니라고 누가 부정합니까? 도와주세요. 젊은이들의 절규가 들려요.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고슴도치가 추워서 서로 가까이 갔더니 서로를 찔러서 피 흘리는 고슴도치 딜레마. 혹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니며 혹 성안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용서받고 싶어서 치료받고 싶어서 교회에 왔더니 도리어 교회에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한 김권사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박집사 그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난 혹시 성함께 김권사가 누군지 몰라요. 나는 그냥 하는 얘기예요.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깊은 상처로 괴로워한 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 가시를 탓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온 몸으로 가시투성인 우리를 깊이 껴안으셨어요. 그래서 찔리운 것이 가시면류관이고 그것이 찔리운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가시 때문에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가시돋친 것에 찔리시고 상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온 몸으로 당신의 온 살로 우리를 받아 안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찢기고 가정에서 상처받고 돈에 울고 사람 때문에 멍든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곳이야말로, 이 교회야말로 여기라면 내가 살 수 있겠다, 여기라면 내가 누군가 끌어안고 펑펑 울 수 있겠다, 여기라면 내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안교회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성안교회라면 내가 위로받고 치료받을 수 있겠다, 성안교회 내 영혼의 평안 안식처가 될 수 있겠다, 지금 그런 모습입니까? 타인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어떤 사람의 거룩을 판단하는 재판소도 아니고 교회는 오히려 상처받은 영혼들이 들어와 치료받는, 상처가 싸매어지는 병원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누가 소리 지르거들랑 비난하지 마시고 저 사람 아프니까 소리 지르겠지,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거들랑 많이 아픈가 보다. 지난번에 말해 어린 시절부터 받은 상처가 치료가 안 되니까 그렇거든요. 상처가 깊으니까 저러는가 보다. 냄새 나거들랑 병 들었으니까 냄새 나지, 죄의 모습 냄새가 나지, 냄새 난다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원으로 왔는데, 아파서 왔는데 너 왜 아파서 왔냐고 쫓아내는 의사는 없잖아요. 너 왜 냄새 나느냐고 쫓아내는 의사는 없잖아요. 병원도 그러는데 하물며 교회가. 저희 아버님이
의사 됐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요즘은 검사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촉각, 후각 뭐 이런 걸로 다 진단을 하시는데, 하간 뭐 외과니까 막 썩어서, 막 옛날에 막 상처 나면 된장 발라가지고 와요. 된장 바르면 더 썩어, 막 더 썩어 막. 상처 입어서 그 고름 나오는 그 거즈를 댄 것을, 패드를 떼다가 냄새를 맡으세요. 이것이 어떤 병인지 고름 냄새 맡아보셨어요? 못 맡아봤죠? 정말로 역겨워요. 그거를 냄새를 맡으세요. 냄새 난다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려서 이 고름의 종류가 뭔가를 알기 위해 냄새를 맡으세요. 그리고 고름을 짜주고, 옛날 어떤 의사는 도구가 없으면 입으로 빨았어요. 의사도 그러는데 어찌 교회가 냄새 난다고, 상처 입었다고 어찌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프니까 소리 지르고 아프니까 냄새 나는 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글을 쓴 헨리 나우에는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있는 박물관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들이 서로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병원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 성안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일마다 누구든지 어떤 과거를 갖든 어떤 현재의 모습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성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안교회 예수님의 긍휼, mercy가, 긍휼하심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고름주머니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고, 우리 주님은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우리 주님은 세상에 소외받던 세리를 그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진 내 마음이 회복되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셔서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어 주는 성안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는 세 개의 못이 있듯이 지금 우리들은 세 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교회를 위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한다면 교회는 아무런 미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밖으로 향한 교회 미션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들끼리 리그하느라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고이면 썩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복음을 다른 데로 흘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품어주는 교회, 힐링이에요.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의 가시 때문에 내가 찔려도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주는, 그래서 나도 치유되고 그도 치유되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러한다면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전도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주는 것, 그것이 힐링, 치유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성경 구절 한 절 이어주는 것이 내 신앙을 이어주는 티칭이고, 누군가에게 회사에서 커피 한 잔 대접하며 축복해 주는 것, 누군가가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그저 그 말을 묵묵히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이것이 바로 힐링이에요. 소소한 일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작은 몸집이 모여서 여러분 자신이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머리로는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발로는 복음을 위해 뜨시고, 손으로는 상처 입은 자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가 되셔서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우리 성안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성안교회가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리폼드 처치가 돼서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